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진행을 했고요. 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갈망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언, 또 예언,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요, 또 아무것도 아니요, 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연결돼서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떤 특정 은사를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라. 어느 특정 은사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듯한 지금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언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어떤 은사와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지금 5절에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조건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는 것들을 취하면 이제 방언을 오히려 또 예언보다 못한 은사를 우리가 여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좀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들을 그냥 뜬금없이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느 은사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갖고 있었냐면 방언을 하는 자는 뭔가 영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여러분들의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습니까? 그게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 그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소그룹 모여 있는데 가뜩이나 초신자가 있는데 거기서 옆에 사람 방언을 막 해보십시오. 이상한 목사님 아니고서는 그거 권하는 분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얘가 내 방언하는 거 봤겠지. 그럴 식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 없겠지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준 것도 아니고 영성이 있어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 정말 은혜적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방언을 안 하니까 저 사람 신앙 수준이 좀 낮구나. 기도의 깊이도 못 들어가겠구나. 말도 안 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공예배 시간에 이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무질서하게 막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보기엔 분명히 그 중에서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언을 알려주고 뭐 가르쳐주는 목회자들도 예전에 있었다고 그러고 저도 그 모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본 게 아니라 예전에 교회 수련회 갔더니 방언을 알려주겠다고 막 뭐 랄랄라 해보라고 그러고 막 해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이게 맞나?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욕먹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방언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줄 텐데 터무니없이 방언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방언을 오히려 터부시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옆에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냥 전체적인 은사를 사모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해야 당신의 기도가 깊이 들어가 뭐 이렇게 자꾸 거기에 막 가중치를 너무 두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좀 그 모든 것들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합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언보다 예언을 높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까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야 예언이 최고래 이렇게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볼까요? 자, 5절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게 원한다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그리고 은사를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 예언이 더 좋기 때문에? 아니요. 예언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울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 그렇게 될까요? 3절에 있죠. 거꾸로 가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방언은 개인의 영성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이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예배에서 어떤 그 공예배에서, 회중예배에서 또 그 예배가 아니더라도 전체 공동체를 세우는 것, 경고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며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예언이 더욱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기준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저급하다, 예언이 고급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방언을 고급한 은사로 세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반작용으로 이것들을 무시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지금 바울의 기준은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예언이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 영혼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은사 자체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건 다른 사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언은 뭐든지 간에 개인 영성이야 라고 치부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한 것이지 사도 바울도 여지를 두잖아요. 뭐라고 둡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묵상할 때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방언을 하는 것은 뭐든지 개인 영성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 방언을 개인 영성을 세우는 것.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은사를 발휘해서 아니면 은사가 발휘된 어떤 사역을 할 때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예배를 섬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세계 선교를 나가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미션 트립으로 국내나 해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 펀드레이징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것들을 묵상할 때 사실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정말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면서 인정 욕구가 다들 각자에게 있거든요. 인정 욕구가. 그리고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위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군가의 인정 욕구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 인정 욕구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기분 좋을 때는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기분이 싹 나빠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가장 근원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 최고의 최종적 목적이었다면 사실 그것으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다양한 욕구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영적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자동적으로 활용됐다기보다 그 은사를 무엇을 향해서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언하는 자는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자, 이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다가는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 쪽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저거를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된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렇게 간단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간단한 마음이 아닌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땠죠? 글로 갑니다. 왜 갈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공동체의 유기를 위하여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 지역에 하고 싶죠. 은사가 거기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글로 건너와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영적 은사를 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은사의 목적과 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와 내 영향력과 그리고 나의 인정 욕구가 사실 어느 부분에 탁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트러블만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 물론 그것도 하나의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사람들이 나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왜 흔들리냐면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과 영적 은사의 목적 이것들을 분명히 안다면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감당이 됩니다. 대통령 뽑아놨더니 못해 먹겠다라고 그러고 리더 하라고 그랬더니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모든 근원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런 역으로 희자되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은사의 목적. 결국 왜 방언과 예언을 대조시키냐면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 갔을 때 개인 영성에 치중됐을 때 이 공동체에 별 유익이 되지 않는데 예언은 어떻게? 그 모든 경향성이 그 사역에 하다 보면 경고하게 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6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약간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그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생겨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 중심으로 생겨날 수도 있고요. 나는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리더십과의 어떤 그게 왜 이게 문제냐면 너희는 몰라도 돼라는 어떤 그런 태도. 아는 사람만 알고 몰라도 돼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유익이 있죠? 저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이런 태도로 사역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랬었고요. 하다 보니까 아야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섬기는 거 받기는 하고. 물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죠. 굉장히 궁금해하고 좀 몰라하고 관심 있어 하면 그냥 지금은 몰라도 된다. 맞아요. 지금은 몰라도 되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차근차근히 알아듣는 말로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 딱 제가 그럴 태도가 보일 때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는 만만하기 때문에 할 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럼 꼭 그 자녀 중에 한 명은 물어봐요. 아빠는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감정이. 꼬마일 때도 그렇고요. 얘는 어려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또 안 알려주고 크면은 커서 예고집이 세다고 또 안 알려주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정돈된 언어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 이것들이 그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데 오히려 제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라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그것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뭘 물어봐도 그냥 넌 기도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태도. 물론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는 사실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느낄까요? 일단 기분이 나쁠 겁니다. 뭔데? 여러분들 이 갈등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은사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없는 사람들이 막 갈등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여력이 없습니다. 갈등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리더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리더십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고 또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 그럴 수가 있지만 사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자, 은사 있는 자, 고린도 교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듣죠.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들으라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분별해요? 웅엉으로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교회 무슨 기도 제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넌 몰라도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집단의 나의 우월함, 내 개인 영성의 탁월함 여러분들 이것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공동체 안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제가 제일 느끼는 게 공동체 속의 관계예요. 오늘 방언과 예언의 특징이 뭐죠? 다 말하는 겁니다. 특정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겼냐 안 섬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말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방언을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의 탁월함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근데 결국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제하는 게 아니라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세하게 힘을 들여서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말해야 되는 예언에 대해서는 오히려 폄하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하기를 특별히 더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결국 최종 마지막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없는 많은 교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적용해 본다면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세련되기는 하지만 일반 회중은 부를 수 없는 찬송가를 고르는 목적은 대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제가 그것들을 고른다면 일반 회중을 따라 부를 수가 없어. 근데 너무 화려하고 세련돼. 여러분들 그렇게 고르는 목적이 뭘까요? 공동체 유익을 세우기 위함인가? 그럼 그거 고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곡 고를 때도 이제 설교 끝나고 이후 말고요. 앞에 있는 찬양 맨 마지막 곡 고를 때도 사실 성도님들이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곡으로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곡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곡으로 그냥 선곡을 하죠. 앞에는 약간 예배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하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신곡이 나온다. 노래방 신곡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심하게 격식을 갖추고 고상한 어조로 성경을 낭독하고 장엄하고 고귀한 계시로 막 들려지긴 합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는 너는 뭐가 없어서 못 깨닫는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는 사실 우리의 준비 없음이 드러나게 되는 꼴이 되는 걸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언어. 물론 감춰져 있는 부분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는 아니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 이상한 말로 하지 않으셨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셨죠. 류용렬 목사님이 그때 목회자 캠프 가서 하시는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하라고 저희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너는 그 용어를 이해 못해? 라고 설교자가 그런 태도로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나의 그런 태도로 인하여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들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고. 저분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처음에 제가 설교 항상 앞부분 서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할 때.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냥 또 성경 얘기구나 하고 이렇게 잘 안 들린다고요. 근데 설교와 교수들이 항상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청중들이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있고 또 함께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툭 던져 놓지 않으면 툭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나도 저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설교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처음에. 우린 재건과 갱신이 있습니다. 그거 실은 처음에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재건과 갱신, 또 재건과 갱신 얘기한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 들려요. 저한테 설교 준비할 때. 재건과 갱신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재건과 갱신 얘기하시네. 그럴까봐 안 쓰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재건과 갱신 한 해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딱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게 결핍이에요. 재건과 갱신을 하려 할 때 모든 것들이 딱 채워져서 막 이것들이 힘써서 나갈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딱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재건 중에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에스라도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핍에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번 들어볼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서론 딱 얘기 안 하고 본론 들어가면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숙제, 매주 숙제. 안에 있는 내용이 숙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그 첫 단추가 숙제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결국 일상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것을 들리게 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허공에 말하는 사람처럼 될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래, 교회는 항상 좀 문턱을 낮춰야 돼.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찬송가나 너무 고상한 어조를 지나치게 터부시해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는 똑같은 반대의 위험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의 그냥 개인의 너무 사적인 복음의 핵심은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올. 바울이 우려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우리가 그냥 이 은사가 좋은 거구나 라고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우리의 개념 포커스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그리고 주어진 그 은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잘 전해질 것인가라는 것은 매우 사려 깊어야 되고요.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며, 또 성령 안에 저희가 묵상하며 잘 드러내야 되는 정말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도와줘 놓고선 막 성질 날 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과정부터가 정말 거룩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결과도 정말 그 공동체에 그 선함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가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자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만만한 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정말 쉬운 언어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나는 탁월하고 너는 조금 아직까지는 수준이 되지 않으니 너는 그냥 기다리라 라는 그런 태도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에게 충실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십시오. 하심탐사 하는데 저희 둘째가 들어왔어요. 걔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뭐 유치원 때 미국에 왔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보단 영어가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끝나고 물어봅니다. 알아들었냐? 알아들었냐? 신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알아들었어? 그래서 뭐 알아들었대요. 처음에는 얘네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어떤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 이것들을 했는데 이제 첫째가 하심탐사 한번 들었고, 이제 둘째가 하심탐사 이번에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 막내도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언어로 그들에게 잘 전달하지 아니하면, 왜? 부모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목사의 어떤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과 예언이냐? 그래, 예언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적용 가운데 알아듣지 못할 말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마 우리 그 장전 집사님 아이들을 섬기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때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도 또 우리 그렇지 못한 지체를 향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정말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정말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자꾸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딱 선을 거버리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교회가 무슨 교회 공동체가 되겠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것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가정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그 우월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정말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2022년 재건과 갱신을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